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정금이신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들처럼 여러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히브리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나누는 말씀은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금요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지? 혹은 어떤 타인으로부터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보통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과연 우리 예수님 하면 벌써 구원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있잖아요. 좀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과연 구원인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의 작은 소견으로 깨달은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어떤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조차가 저는 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든지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저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목적인 거예요. 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 들어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구원의 목적마저도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게 되고요. 그런데 진짜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의 뭐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음으로써 그 사람의 결점마저도 다 덮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의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신앙,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여정 속에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여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태워져야 돼요. 다 비슷한 말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들이 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처음부터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숙하여 가면서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가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하나 태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만 남게 될까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까지 계속 우리는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근데요, 최근에 더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만 남는다 그랬죠. 내가 연단받아서 내가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찬양을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찬양을 했지만은 사실 진짜는 뭐냐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절대 정금이 될 수도 없고 정금같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다 태워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예수만 남잖아요. 오직 정금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다 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정금이시지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나라는 존재인 것이고 다 불순물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다 그거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태워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기도들도 많이 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은 기도를 하거나 많은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다짐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꽂혀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라는 것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 다짐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그 다짐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임을, 그게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가면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요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엔 제 깨달음으로는 하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와가 상징하는 것은 내 안의 연약함이고 내 안의 육신의 구조인 것인데, 그 하와는 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는 하와에게는요, 우리의 육신은요, 선악과를 따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지 않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는 100% 선악과를 따는 존재예요. 그게 하와가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교훈의 책인 것이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선악과를 따지 않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얘네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여정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이랬으니 너희는 이러면 안 되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가야 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너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금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인될 때에, 지금 말씀드린 나는 선악과를 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패역한 백성이고 나는 그릇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 믿음이 약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갔을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짐조차 부인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깨닫는 바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의 모습이다라고 이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무엇이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 너가 정말 잘해서 이렇게 가야 돼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각을 달리 좀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돼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죠.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은 폐역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며 내 스스로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구나.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면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그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 태워지고 남는 그분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단순해져요. 그냥 기도가요, 딱 한마디면 돼요. 그렇다고 한마디만 하고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제 우리는 뭐 방언 기도라는 것을 하니까 딱 한마디만 하고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그냥 내 중심의 기도는요,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로 그 죄인의 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말씀에.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선악과를 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폐역을 즐겨하는 백성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를 거부할 능력이 내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제 입술의 이 다짐조차도 너무 가증한 것입니다. 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전에 했던 무슨 다짐이며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런 많은 기도들이 참 가증스럽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들을 했을 때는 짐이 무거웠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니까 짐이 가벼워져요. 왜?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만 찾으면 되니까. 복잡했던 것들이 좀 잘려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직 예수.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이것은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서적에서만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소설책을 읽다가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딱 한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린 항상 한 대 쳐 맞아야지 깨달음이 온다. 이 글이 너무 와닿았어요. 항상 한 대 쳐 맞아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왜 쳐 맞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백성이구나. 내 자신도. 정말 잘 뭔가 풀리는 것 같고 할 때는 마치 내가 지혜자인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정말 한 대 쳐 맞으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존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 중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 만약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를 교사로 본다면 나를 나이가 제일 지금 싫은 그 사람이 나의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좀 어떨까요?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가 가장 좋은 교사였더라고요. 그 환경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움터였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교사였더라고요. 그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부서져야 되냐면 우리 교회 주제가 그거잖아요. 부서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부서져야 되냐면 물 한 방울도 뜰 수 없는, 물 한 방울이라도 뜰 수 있는 조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조차도 내가 한 게 된다니까요. 아직도 나는 물을 뜰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아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질그릇을 부셨는데 웬만한 조각이 나왔어요. 물을 아직도 뜰 수가 있어. 먹을 수도 있어. 그건 온전히 부서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걔를 빻아가지고 물 한 방울도 뜰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물도 뜰 수 없는 존재. 내 입을 죽일 수 있는 만한 그 물도 뜰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누가 빚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빚어서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그릇 조각만 남아도 안 되더라고요. 뜰 수 있는 조각도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 완전히 산산조각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군왕들, 우리 안에 있는 지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아직도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 나는 선악과를 따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그 착각,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막 나를 판단하고 이런 재판관들, 그것이 무엇으로 깨져야 되냐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철장 권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런 생각들이 너의 지혜, 너의 재판, 너의 교훈 다 산산조각이 나서 물도 뜰 수 없게끔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아직 안 깨졌잖아요. 우리 아직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한 번도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아직은 뜰만한 그릇을 소유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재판관과 이런 교훈들이 깨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섬기게 되고 떨게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섬기다, 아바드, 예배자. 우린 예배자라는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면 우리 다 예배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예배자 아니에요. 지금 같은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세상의 교회들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능력이 있고 뭐 좀 재능도 많고 뭐 좀 할 줄 알고 그러면은 이분은 참 좋은 예배자야. 왜? 유학도 갔다 오셨어? 피아노도 잘 쳐, 성악도 잘해. 남들이 볼 땐 너무 훌륭한 예배자예요. 겉모습은. 근데 그분이 정말 깨어진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겉모습만 그런다면 그리고 깨어짐이 없다면 자기 그릇으로 자기가 물 퍼먹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의 그 고백이 너무나도 와닿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만이 자랑인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무슨 교훈과 나의 판단과 세상의 군왕들의 그 자랑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님의 자랑은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죽음밖에 없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음에 내어드리는 것만이 나의 자랑이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을 피하려고, 힘든 환경 피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죽음을 봐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나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주 안에서 죽음을 봐야 돼요. 자아의 죽음. 그래야지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한 대 쳐맞는 것 같지만, 한 대뿐 아니라 여러 번 쳐맞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방법이고, 오직 정금이신 예수만 남게 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속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며 뭐 이런 좋아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겉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겉만. 구원, 사랑. 우리 이런 단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속 내용 다 빼고 그냥 그 단어만 좋은 거예요. 사랑, 구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정금이신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나가 죽지 않고 나로서 사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하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죄는 바로 나로 사는 것이 죄예요. 나로서 사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죽음 가운데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죽음 가운데 내어드린 바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것이 나를 날마다 죽음 가운데에 내어드리는 과정인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가 어디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서게 되는 거. 그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셔서 어디 막 공중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남는 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막 나타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워지면 예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예수를 막 드러내려고 막 내가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불순물이 제거되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 다 무시하고 막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막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부작용들이 생기고 오히려 예수를 다 싫어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도 많고 되게 부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거 자체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막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날마다 죽음에 내어드리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음에 내어드리는 과정 없이 예수를 막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계속 그 말씀 이어서 읽으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다 태워지고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형들을, 기근 때문에 온 형들을 이제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서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재미난 어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모든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재미난 이야기로만 보면은 세상 나쁜 형들에다가 세상 맘 넓은 동생의 이야기로밖에 안 끝나요. 그렇죠? 왜냐면 동생을 막 구덩이에 던지고 근데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세상 마음 넓은 그 동생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동화, 더 훌륭한 동화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란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 형들이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나.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것도 나고요.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도 나예요. 그 형들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구주인 거예요. 곧 나인 거예요. 이 관점이 없으면요, 그 형들은 그냥 나쁜 형들이에요. 제 3자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랑 그게 별개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형은 나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랬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형들은 이런 나쁜 형들이지만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교훈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그냥 세상 교훈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구덩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자. 너희들은 예수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와요? 오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구나. 나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을 구덩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게 되냐면 오직 예수만 찾게 되는 거예요. 더욱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고 탄식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을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정죄함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죄의 문서를 도말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거를 어떤 교훈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구조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노력을 막 안 지으려고 짓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죽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죄에다가 나를 계속 묶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정죄. 사단의 목적은요, 정죄예요. 죄로 자꾸만 우리 묶어요. 근데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계속 나를 정죄하는 거. 그거는요, 사단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로서 자꾸만 나를 묻게 된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죄로서 정죄함을 받는 존재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몇 번이고 구덩이에 쳐넣은 저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너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십자가에 그걸 도말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걸로 묶어가지고 막 나를 묶고 남을 묶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나는 여기는 안 되겠다. 남을 정죄하고.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덩이에 넣는 것이고 예수님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행위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그 죽음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말씀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죄에 묶여서 죄에다가 계속 나를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 일단 두세요. 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말았잖아요. 그걸 일단 남겨두시고요.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철장으로 얘네들 부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죄에다가 집중하게 해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예수의 그 사랑 관계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만 남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나눴는데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그거 붙들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그냥 음악 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